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의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봐요.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제 2층에서 이 창문을 이렇게 내다볼 때가 있어요. 한참이 한 멍때리기를 한 30분 정도 할 때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심하게 보면요, 얼마나 각자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저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꾸미기 위해서 참 애쓰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창의력 연구소에서 펴낸 책자에서 이런 재미있는 글이 하나가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내가 정해준 여자로 결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 좋겠어요? 아니, 내가 다 컸는데 내가 장가가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해서 뭐 장가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뭐 아버지가 정해준다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아들이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빌 게이츠의 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 게이츠의 딸이라는데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빌 게이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찾아가서 이 당신의 그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나? 당연히 그냥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당신의 아들이 뭘 하는데 내가 내 딸을 줄 수 있겠느냐? 당신의 아들이 어디가 잘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절대 내 딸을 못 준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아들은요, 월드뱅크의 사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그러면 되겠다고. 그래서 결혼시키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월드뱅크 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월드뱅크에 찾아가서 내 아들을 월드뱅크 사장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뭐 되겠어요? 아니, 무슨 소리? 회장에게 찾아가서 회장이 뭐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겠어요? 싫다고. 당신의 아들이 무슨 배경이 있고 또 어떤 그런 자격이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장을 시킬 수 있냐고. 그래서 월드뱅크 회장이 절대 사장 못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월드뱅크 회장이 그러면 좋습니다. 사장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아들이 빌 게이츠의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그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겠죠.
여러분 똑같은 인생,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참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인생을 꾸미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빌 게이츠의 사이가 빌 게이츠의 그런 이 딸을 며느리 삼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런 전략을 짜가지고 추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럽니까? 내가 빌 게이츠의 며느리를 삼을 수 있을까? 도저히 나는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 나는 빌 게이츠의 며느리를 삼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전략을 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전략을 꾸미고 살아가느냐, 어떤 그런 인생을 내가 만들고 살아가느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내게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내 인생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내가 인생을 요 정도만큼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메뚜기를 시험해 봤어요. 이 메뚜기가 보통 이 7cm를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이 그 안에다가 물을 이 컵에다가 이 메뚜기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7cm를 뛰는데 근데 이 그 컵이 뭡니까? 한 5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컵이 5cm밖에 되니까 메뚜기는 5cm밖에 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뛸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컵이 5cm밖에 되지 않아서 5cm밖에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요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정해놓고 문을 닫아놓고 한계를 결정해 놓으면은 그만큼밖에 못 뛰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겁니다. 신앙은 바로 내가 내 신앙을 얼마나 내가 이 컵의 그 크기를 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 그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나와 같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살아라 뭐 하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각자마다 삶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추구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한계치를 어떻게 정해놓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안학교의 성도 여러분은 내 인생을 요만큼에서 그냥 그렇게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대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재벌 3세들 연예인들 보세요. 다 성공할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마약하고 사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늘 인사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 살맛나게라고. 여러분 인생이 살맛날 수 있는 그런 그 인생이 참 어려워요 사실. 근데 내가 인생을 살맛나게 하려면은 내 마음이 살맛나게 하면 살맛날 수 있어요. 음식도 보세요. 고기만 먹으면요 냄새나요. 고기만 먹으면요 그 비린내 나서 못 먹어요. 근데 거기다가 양념하고 재우고 소금 쳐보십시오. 얼마나 맛있습니까?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만 보면요 맛이 없어요. 냄새밖에 안 나요. 정말 비린내밖에 안 나는 내 인생입니다. 근데 내 인생 가운데 거기에다가 양념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금도 치고
거기다가 정말 내가 이 내 나라는 그런 인생에 잘 져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면 그러면요 정말 만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만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된 주인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성공하고 행복한다고 해도 결코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시편의 53편 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고 부패하고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맛이 나고 살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그런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 복음의 사역에 맛을 내게 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시험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뭐예요?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대해 주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얼마나 잘 대해줬냐면은 눈이 빼어줄 정도로 잘해줬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눈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잘해줬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배경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나를 버리지도 않고 업신이기도 않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대해줬다. 정말 눈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줬다. 그것이 나를 정말 이렇게 있게 만들어줬던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이제 재차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계기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아름다운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한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결단하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반드시 이게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주님과 하나 되기를 힘썼어요. 주님과 하나됨.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에서 다소에서 태어났고 바리새파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학벌을 가지고 있으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최고의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도 정말 넘보지 못할 아주 그 스카이의 상위 1%의 최고의 레벨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학벌, 출신, 경력 내세우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신의 학벌이나 출신이나 경력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설물로 얻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도 그럴 줄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세상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된 줄 압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력, 출신, 경력, 여러분의 어떤 것이라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의 미련을 지금 갖고 있어요? 학벌, 출신, 경력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정말 모든 것이 다 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갖고 학벌, 출신, 경력 자랑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참 우리가 좀 아주 유심하게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 또 악착같이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벌, 재벌, 재신, 정말 재능, 재물, 어떤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다시 찾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해 보시면은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데 이 육체의 약함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을 40대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질도 있었다고.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눈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눈 안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정말 안질, 간질, 그 다음에 이 몸에 온 몸에 그냥 막 매로 맞아가지고 그냥 정말 지칠 대로 태장을 40대 맞았으니까 부러져도 아마 몇 개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추 다 나가죠. 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 다리 모든 관절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성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 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으니까 배설물 여겼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다 버리고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 다 그렇게 버리고 너 그렇게 구차하게 삶을 살아가느냐? 너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게 시험거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것 또한조차도 다 버렸어요. 그런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그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워놨던 학벌, 재능, 모든 재산,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결국 천국에는 뭐가 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됨, 하나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버린 것들을요, 다 가지고 가지 못해요. 버려서 다시 주워갈 수는 있지만은 근데 다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하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힘썼던 거예요. 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는요, 절대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룰 수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 여러분의 인생의 스타일을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포기해야 돼요. 잃어버려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이 좋죠? 옛날이 좋다고요?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되기까지 정말 열심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한 번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한 번만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그랬어요. 계속 무엇이든지 정말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또 포기하고 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야,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뤘구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췄구나, 정말 주님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그러한 칭찬 듣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자, 15절 말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눈을 빼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 이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태장을 40대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죽을 위험한 고비를 수번 넘기고, 그리고 육신의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자기의 눈을 빼어줄지라도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그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봤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정말 눈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기고 사랑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눈을 빼어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사랑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 여러분의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눈 빼어줄 겁니까? 어떻게 눈을 빼어주면서 예수 믿냐고 그렇게 반문하죠? 눈 못 빼주죠? 눈 못 빼줄 거예요. 그죠? 눈 빼어줄 사람 있습니까? 말 안 하는가 봐요. 저도 사실 눈 빼라고 하면은 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마음은 빼어주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일단 마음은 빼어주고 싶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눈을 빼어서 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걸 특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나만의 특심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은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울은 눈을 빼어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계산하면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계산하면서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뭐든지 사랑할 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려면요, 주님이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요, 내 것이라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 열심을 특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말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과 이간질 시켜도, 시험을 줘도,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시험을 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사모했다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간질이 있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간질이 있으면요, 말씀 전하다가 간질병이 터져가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게 막 쓰러지고 막 버금 올리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니나 잘 믿어라. 니도 그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요, 벌떡 일어나서 간질이 끝나고 난 뒤에 정신 차려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 우리가 이 주의 일하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요, 그거 의식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특심,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이간질시키는 일에 열심을 하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깨뜨리고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입니다. 열심. 열왕기하 19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5장 13절에서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으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은요, 구원하는 열심이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해주고 우리를 살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심을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이루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좌절하고 정말 세상 포기하고 아마 그럭저럭 살아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고, 특별히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믿는데,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그 열심을 냈던 것처럼, 사모했던 것처럼 나쁜 일에 열심 내지 마시고 좋은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열심히, 그리고 성경 보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열심히, 그래서 모든 것에 좋은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열심 내지 마시고 좋은 열심 내셔서 그 열심으로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해산의 수고. 이 해산의 수고를 헌신이라고 말하죠.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자,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했던 마지막 세 번째가 해산의 수고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거였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주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 끊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애를 낳지 못해서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뭐 옆에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은 좀 뜯겨봤지만은, 근데 여자들의 애를 낳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고통 중에서요, 해산하는 고통이 가장 그 수고가, 그 고통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여자들 애 낳는 거. 여자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러워했는지. 물론 무통주사를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힘들었을 거예요. 산모의 고통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통주사 끝나보세요. 죽을 맛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분만처럼 이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뭡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간질 시켜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쪽으로 막 끌어들이고 그렇게 지금 이 신앙을 해산시키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해산의 고통도 감수하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정말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감내하겠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신앙은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일할 때,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 이 여자분들 아기를 10달 동안 어떻게 합니까? 내 아기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말해도요, 내 아이는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요 진짜 이 10달 동안 사랑하고요, 아끼고, 좋은 것이란 좋은 건 다 먹이고 입혀주고, 아무리 정말 똥냄새 나도요 닦아주고 고통 참아냅니다. 근데 내 자식은 그 똥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부모에게는 부모의 똥 기저귀를 갈아줄까요? 못 갈아줘요. 이게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은 돼요. 근데 내 부모나 형제들은요 못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달 동안 내 안에 있는 그 아이에게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이 해산의 수고, 내 안에 10달 동안 내 아이가 잘 자라게 하듯이 최고로 여기듯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명이 최고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최고로 여기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료급식에 봉사하는 거 최고로 여기세요. 이거요 10달 동안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만큼 고통을 참 가지고,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세요. 영적인 그런 이 아이를 출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수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까지도 줬어요. 여러분,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이 정말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깨어졌던 것을 다시 사도 바울이 연합하게 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어떤 해산의 고통도 참고 인내하겠다 하셨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자존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특심을 내셔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있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